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과 은혜가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서 1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정말로 성경에 수긍을 하고 나아서는 이 땅에 있어지는 사건과 일들 가운데 그냥 머물러 서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계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뎌지고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들을 통하여 우박으로 인하여 정말로 난리가 나 있는 그 농작물들을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좀 성하게 있는 것까지라도 다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것만이라도 있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우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다 유실되어지고 파괴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또 그 다음날 메뚜기가 와서 그 조금 요것만이라도 우리가 남겼으니 감사하고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걷어들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메뚜기 떼가 정말로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몰려들어서 그 남아있는 모든 곡식을 다 씹어서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재앙이 있어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점점 아주 그 삭막한 그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적인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의 세계까지라도, 조그마한 미생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티끌까지라도 일으키셔서 애굽에 여러분 독점을 보내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질고를 보내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졌던 희망의 싹을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겁니다. 절망이 되는 거고요. 괴로움이 되는 거고 아픔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앞절에 보았습니다마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그러니까 자르고 때로 와서 모조리 삼켜버리는 그 환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요거까지만이라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끊어서 없애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민족과의 관계 속에,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 속에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연결고리인 것이죠. 그죠?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얇아지고 얇아져 있는 것이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얇아진 곳에 이제 강한 이 힘이 가해지면서 딱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얇아진 것을 다시 강하게 묶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평안하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 이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이유인즉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뭘 드렸냐면 아침과 저녁에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양을 잡든지, 그죠? 소를 잡든지, 어떠한 나중에는 더 가난해지면 비둘기를 잡든지, 또 나아가서는 더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짐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곡물로, 여러분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광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되고 작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노력하고 연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인해서 작은 것이지만 밀이나 곡식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곡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끊어진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을 최선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마음과 또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예배가 끊겼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관계가 끝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단절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진도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딱 선이 끊겼습니다. 차선이 끊겼고 열차선이 끊겼고 다 끊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의 전 세계의 나라가 여러분 문빗장을 탁 닫아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단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리워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하고 수많은 아픔을 당하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이게 끊기니까 그래요.
근데 연결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고 서로가 가서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예배가 끊어졌다. 예배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어디로 향한 겁니까? 세상을 향해 가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저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끊어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끊어먹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환경이 우리들에게 좋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면 4장 24절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조그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뭐 형식과 또 나아서는 음향이나 뭐 이러한 그 군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져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더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가슴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는 시대,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뭐 저기 한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지금 미국 켄터키주 에즈보르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은 뭐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또한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보르 대학교의 교회에서 학생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7시간, 8시간씩 줄을 서가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더니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냥 서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멈추시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솔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쿵짝쿵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수단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흥분제 같은 그러한 것이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찢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데도, 점점 가면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전제와 소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끊어지게 되어졌어요.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또 무엇과 연관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9절 말씀,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이 왜 슬퍼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제와 백성들이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하도다. 어디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전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곡식으로 제사장들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은 누가 공급을 받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급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수종드는 데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단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생활이 끊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도미노 현상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예배까지 꼭 안 드리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무너지게 되고 남쪽 유다도 여러분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방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끗한 후계자요 지도자인 솔로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지어서 이거 영광 속에서 번영을 이루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분과 마음과 삶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정말로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거기를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강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곳에서 와서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 또 따라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정말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남쪽과 유다로 인하여서 갈라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지를 만들게 되어졌고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신 신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발을 묶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점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아주 급속도로 끊어지게 됐고 왕을 세웠는데 어떤 왕을 세웠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리가 벗어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쪽 북쪽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디까지 침투하게 되냐면 남쪽 유다까지 침투하게 되고 그 문화가 잘못되어진 다신론적인 신앙이 결국 유일신을 믿는 유다의 민족의 생각과 삶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남쪽 유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0년 동안 자유와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없어지니까 민족들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말랐도다. 땅이 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토지의 땅이 인간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땅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곡식이 남아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땅이 복을 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땅이 복을 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무엇이 되냐면 땅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토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냐면 토지 대신에 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점점 집이 더 많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토지가 없어지니까 옛날에 여러분 수입을 하지 않았는데 수입을 해야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가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땅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 토지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오늘 세대에 있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삶의 곡식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슬픈 일들이 수만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 땅이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땅이 인간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구라 밭의 소생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농부는 농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농부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둬들일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걸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아픈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을 심었는데 한둘도 건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왜 소산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부르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은 아무것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요? 건강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끝내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들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아픔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뭐가 없더라? 인간의 희락이 말랐더라. 여러분, 정말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둬들이는 기쁨, 그죠? 그 보는 기쁨,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보는 기쁨 있잖아요. 또 누리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희락을 주고 희망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들의 들판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가는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새파랗게 나오고 또 그 잎이 자라고 열매가 씨가 있어 착 늘어지는 그 모습, 황금 들녘을 볼 때 농부의 얼굴에는 고생보다도 얼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가꿨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상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걷어들이고 또 돌아가서는 그것을 순회 나가서 팔고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간의 모든 수고와 땀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러는데 곡식이 다 말라버렸으니 희망을 가질 게 없고 꿈을 가질 게 없고 미래를 설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곡식과의 전쟁,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식에 대한 문제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름 없으면 걸어 다니면 돼요. 근데 양식이 없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식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자녀들과 정말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속에서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시들고 메말랐으니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식량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의 희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식량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가 전쟁하게 되고
서로가 싸움하게 되고 서로가 다투게 되고,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하고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서로가 살겠다고 서로가 전쟁하고 싸우는 세상,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생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아주 강하게, 여러분 복음으로, 진리로, 여러분 말씀으로 꽉 붙들어 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의 희락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진정한 인간의 희락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락이 말라져가고 정말로 전쟁과 폭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희락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기쁨임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